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입니다. 성경대로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우리 함께 모여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빛으로 오신,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더욱 뜨겁게 모시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심령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새 찬송가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성시교도 교동문 제57번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인도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천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영원으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부르신 후에 박창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성탄 예배의 순간까지 매 순간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저 유대인의 땅 베들레헴에서 험하고 쌀 것 없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망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성탄절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저희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지내오는 주님의 천하 만민들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모두에게 평화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2021년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드리는 삶이 마땅함에도 저희들은 달라고만 외치며 채워주시라고만 응석을 부리는 그 나약한 믿음을 이젠 버리고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크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탐심과 탐욕으로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이오니 오늘 이 귀한 성탄절을 맞아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저희들의 변화와 새 삶을 주시옵소서. 이루게 주시는 주님, 코로나가 2년차로서 더 날갯짓을 험하게 하고 있음에 무력하게도 먼저 당하고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과오입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올 때 응답을 주심으로 평강의 왕으로 다시금 오셔서 그 코로나의 선멸을 속히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축복의 주님, 이제부터 다가오는 시간에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나눔과 서로 이끌어주는 배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서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상한 마음과 병든 마음 그리고 아픈 마음들이 모두 치유되고 새 힘과 새 능력이 임하게 되므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열심으로 섬긴 아름다운 마음과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도구가 빛을 발하여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이어져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장로교회를 섬기는 권속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리운 얼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엔 모든 사정과 형편을 예전으로 되돌려 주시어서 모든 소모임과 기관 모임 또 온 권속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림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사랑과 선김과 배려 속에서 한마음 한뜻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아픔을 다시금 주님 앞에 아뢰니다. 고통 중에 기도 중에 있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호명하여 주시어서 고침받는 그 시간까지 슬픔을 기쁨으로 누리며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넉넉히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새롭게 쓰시는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영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은 관계로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속하였으니 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하시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성탄 찬양이 있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박웅 권사님과 최순철 집사님의 특송과 함께 그리고 가브리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온라인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경배드립니다. 온사르의 노래가 아유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혈육에 속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가 다 모여서 한 게 아니고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찬양해서 이거를 편집한 거예요. 이건 아주 고난이 편집입니다. 이런 홍연 선생님이 한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건 보는 순간, 이야, 이 놀랍다. 이거는 완전 프로들이 하는 건데, 각각 다른 데서 각각 찬양을 한 거를 모아가지고 편집한 거예요. 이건 참 보통 시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난이 편집인데, 대단하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성탄 전야, 제란 말을 붙이는데, 다음부터는 제자를 뺐으면 좋겠어. 제자란 말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전야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제자를 쓰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성탄 전야 예배 어제 드리면서 행사를 아주 잘했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드라이브스루 하면서 이제 일부 운전하면서 봤는데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동시 접속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조회수는 뭐 400조회가 동시에 늘어났고요. 너무 잘했다. 사회도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의 사회도 기가 막히게, 이 영상으로 보니까 사모님은 완전히 탤런트예요. 탤런트. 네, 탤런트보다 더 예쁘고, 전도사님 음성도 완전 이 탤런트 저리 가랍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어제 사회도 좋고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굉장한 인재들이 모인 교회다. 자부심을 한번 갖게 됐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 흠이 생긴 거는, 이제 어제 드라이브 스루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여러분 다 교회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를 짜가지고 누구네는 몇 시 몇 분, 누구네는 몇 시 몇 분 다 이렇게 써서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미리미리 전화해가지고 간다고 물론 한 3번 정도 광고는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집은 안 계시고, 어떤 집은 또 빠지고, 어떤 집은 오시고, 그래서 조금 흠이 됐다. 조금 빠진 가정들이 있는데 좀 미안한 게, 늦게까지 기다리는 가정들이 계셨을 텐데 그 가정들이 빠져서 한 두어 가정이 11시 반쯤 전화 왔어요. 우리 집에 안 오세요? 근데 이미 우리 집에 다 들어, 저는 우리 집에 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집에 안 오냐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그런 단점이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다 좋았는데, 이 드라이브 스루 팀에서 약간 흠이 있던 거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은 그래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장 큰 선물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축하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우리들의 신령한 귀를 여시고 신령한 눈을 여셔서 우리가 아기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일반인에게는 성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 생일에 목사님의 성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성탄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탄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에서 올해도 두 번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실 이 성전이 가득 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제 드라이브스루 하면서 보니까요, 거리가 텅 비었어요. 네. 여기 등촌시장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보통 등촌시장 그러면 아주 그냥 사람들이 빽빽하거든요. 거기도 뭐 3분의 1 정도도 사람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리고 이런 도로에서 성탄 찬송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참 이것이 한 번 더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이런 거 다 떼버리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게 돼서 더 감사하다, 막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 주고받으면서 성탄의 의미보다는 선물에 더 우리의 중심이 가 있거나 시선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는 좀 어렵고 조금 암울한,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분위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성탄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를 찾게 돼서 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는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그 배경이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유대교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교 크리스찬이란 말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대교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받고 개종한 사람들을 유대교 크리스찬 그럽니다.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런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는데 기독교로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하고 많은 거예요. 물론 그럴지라도 어떤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유대교 크리스찬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떤 유대교 신자들은 또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갈까? 아니면 다시 계속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썼는데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유대교 성도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사복음 그러잖아요. 사복음.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근본이다 그랬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고요.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성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탄절을 지킨다 한들 복음의 핵심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친 예수님은 누구신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거기까지만. 자녀들은, 백성들은 그 말이죠.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몸을 입으셨다. 혈육에 속했다. 육체를 입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여기 보면 14절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기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혈육에 속했다. 다른 번역에 보면 humanity란 말은 인성, 그런 뜻입니다. 인성, 사람의 성품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교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율법적으로 살았던 유대교 신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거기 보세요.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우리 한번 가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2장 6절, 7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6절에 보면 원래, 그 말이에요.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탄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태를 그냥 빌린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빌리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본 사람도 없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루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자가. 하나님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14장 8절.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8절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이래. 동등. 나와 그 뒤에 또 가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거기 보면 나와 아버지는 equal, 동등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이란 말은 뭐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게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오신 목적이 뭐냐?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서는 같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재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다. 한번 히브리서 7장으로 가봅니다. 그 앞에로 갑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뒤로.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봅니다. 7장 26절부터. 7장 26. 이러한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슬픔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뭐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우리의 구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 이게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성탄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탄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선물 주는 거 여러 가지 선물 많이 있는데 어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속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멸망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거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놓아주려고, 해방,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고 원래 지옥의 자식들이고 원래 흑암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본질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줘요. 우리 그걸 속박이라고 그래요. 속박. 이렇게 체인에 묶여 있는 것처럼 속박되어 있는 이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제가 아는 어느 대학의 총장님 말씀하신 그 순간, 우리가 그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싹 양털같이 희게, 눈같이 희게,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멸망과 죄와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기 성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탄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사면령이 내려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면령을 내려주신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이 바로 이 모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들에게 사면령이 내려, 자유령, 해방령이 내려진 날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오늘 성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또 보겠습니다. 2장으로 갑니다. 14절.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한대요? 없이 하려 함이라. 16.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하라고?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마귀에게 놀려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18절에 가보면 저기가 사함을 받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한다 그래요?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끝에 L이 들어가면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는 엠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할 때 L이란 말은 하나님이 뜻이에요.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씀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화려한 왕궁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네, 심지어는 창기도 그가 받아주셨어요. 강도도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사람들의 친구로,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화려한 왕궁에 계셨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들의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왜 맞으셨나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거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에게 침뱉지 마세요. 이건 최악의 수치입니다. 그 사람을 아주 인격을 가장 모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뱉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마음껏 축하하고 의미를 새기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안 오셨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탄일의 기쁨과 의미를 새기고 오늘도 삶의 현장을 향해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